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부탁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할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24절에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내가 크고 내가 서열 1위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가 12명 중에서 서열이 높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하고 안드레가 또 그 배에서 같이 부름을 받거든요. 그런데 요한하고 안드레는 이전에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오른쪽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오른편에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그 십자가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고를 했지만 듣긴 했지만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는 정치적인 회복이 있는 거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능력을 봤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한다. 그러고 이제 왕으로 오신다.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크니까. 자,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해서 독립국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동안 최측근이니까 3년 반 동안 고생하면서 굴렀으니까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댄 부푼 꿈을 가지고 누가 크냐, 나야 막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이방의 임금들은, 세상의 임금들은 그들 백성들을 주관한다.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주관하고, 또 집권자들은 또 같은 말이에요.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집권하면서 은인이란 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경제력을 일으켜 주셔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논리로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처럼 우리도 국무총리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나라의 논리는 높이고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큰 자라는 것은 주로 지위를 얻으려면 나이가 좀 있고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시중을 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보통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종이나 시중 들은 사람이 와서 식탁을 도와드리면서 먹을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중을 들죠. 그런데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는 세상의 논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섬김처럼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 중에 오셔서 그 섬김이 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거,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앞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갖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 누가 발 씻겨 준 일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굉장한 섬김인 거죠. 지금도 그런 섬김을 받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섬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동 지역은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으로 초대받으러 가면은 먼저 발 닦을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닦여 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발에 먼지가 묻은 것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고 또 밥 시중 들고 또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툼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것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다음에 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긴 예를 또 너무 많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렇게 섬기는 것은 치유하고 또 그들이 복음으로 또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그렇게 섬김을 다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희에게 맡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여러 배척 받으시고 또 엿보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대적이 되고 막 이런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한 사람에게는 30절에 내 나라에서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12지파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높은 자리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섬기고 맡겨진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과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년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권세자로 살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탁하시는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까지 섬김을 다하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31절에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 이름을 시몬 옛날 이름이거든요. 그 두 번씩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강조하는 거죠. 내 말 잘 들어봐. 주의 집중해서 들어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너를 밀가불듯이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노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가 큰 일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기도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밀가불듯이 계속 떨어뜨리려고 시험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확신, 그 다음에 동의, 의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려고 가는데 그 의존하지 못하도록 막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을 주니까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건가? 이거 끝까지 믿어도 되나? 내가 이 믿음이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건가? 막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시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는데 말로만 들었어요. 부인만 했지 그 다음 액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이 들긴 했지만 약하다. 유다와 같진 않잖아요. 그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더 멀리 예수님 더 멀리 도망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백신처럼 예수님이 먼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충고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줌기도가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네, 그 기도에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굳건하게 기도하고 있죠. 언젠가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다 예금하고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가 그들한테 안 가면 우리한테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에 잘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흔들렸고 넘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는 내가 지금 흔들렸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나야지 하면서 굳은 살이 굳는 것처럼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숙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 밀가불 듯이 까불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려고 지금 각오했습니다. 이거 진짜잖아요. 이거 진심이잖아요. 자, 그런데 각오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멀찍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호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각오와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각오 플러스 기도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각오는 했지만 기도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서 시험에 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오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 내가 알고 있지, 여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결심과 각오에 더 한 발자국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9절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갔다. 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습관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 나쁜 습관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한 번 나쁜 습관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 이렇게 습관을 만들면 그 자연스럽게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습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늘 기도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이제 제자들한테 가봤더니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고단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 때문에 또 슬퍼서 또 잠들었던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자, 슬픔으로 잠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어찌 자느냐,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라.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피곤해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해도 유혹이 찾아온다. 내가 슬퍼갖고 정말 기도할 힘이 없어도 유혹은 찾아오고 시험은 찾아온다. 그럴 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동문들이 설교 연구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월요일 날 그 모임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이제 1부에는 본인들이 연구한 거 나누고 2부에는 이제 독서 모임이 독서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건 서적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해요. 근데 거기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기도를 방해하나, 이거를 이제 나눔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피곤할 때를 노린다. 나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해. 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죠? 내가 굴뚝 같은 마음,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근데 이렇게 하고 사단이 이제 피곤할 때를 노려갖고, 너 피곤하잖아, 내일 하지 뭐, 내일 하면 돼, 이렇게 노린다. 지금 찔리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주여, 이런 사람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현실의 의무를 이용하도록 유혹해서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한다. 그러니까 엄마는 애들 밥 차려줘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현실의 의무잖아. 내가 해야 되는 임무잖아요. 그런데 막 기도 시간인데 뭐 먹을 거 차려줘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거 꼭 레포트 오늘 해야 되는데 막 오늘 그런 거 기도 시간인데 막 맞물렸어. 또 아버지가 막 불러갖고 뭐 부탁해. 그 기도 시간인데 막. 그러면 이제 또 아버지 이 얼굴 생각해서 막 주님 오늘은 좀 이게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부모님 효도해야 되니까 막 이러는 현실적인 일들이 많이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다. 기도를 소홀하게 막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본질적인 의무를 다른 의미로 대체하게 한다. 본질적인 의무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의무를 또 대체하도록 한다. 막 이런 걸 나눴어요. 그다음에 잘못된 의도를 품게 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나눔할 때 전도사님 한 명이 정말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하면서 생각이 난 게 있대. 그래서 뭐냐 했더니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아무튼 공휴일이었나 봐요.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베드로처럼 각오를 했죠. 기도하리라. 근데 이제 동료들이 놀러 가자 또 이렇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오랜만에 놀러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놀러 가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는데 막 그 준비하다가 바빠갖고 기도 시간을 놓쳤대요. 내가 기도할게요라고 했는데 바빠갖고 놓쳤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약속했으니까 놀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 제가 놀러 갔다가 야외에 갔다가 일찍 와서 기도원에 제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미뤄지는 거죠. 이제 그러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놀러 가서 막 재밌게 노는데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래요. 나 가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제 사람들도 가려고 하지 않고 또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요번에 못 가니까 내가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한 거죠. 이제 기도가 자꾸 밀렸어요. 그런데 그날 오다가 다쳐갖고 갈비뼈가 여기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몇 주를 고생했다고.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할 건데 안 놀러 갈 건데 막 그렇게 미루다가 다쳐갖고 이제 그 기억이 나서 이렇게 정말 사단은 우리를 미루게 하고 그 의무에 소홀하게 하고 다른 거 먼저 하게 하고 그래갖고 각오는 했는데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오와 결심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가피한 상황 빼놓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 전도하러 나갈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럴 때 부족한 것이 있었니 없었니? 예수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전에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전대를 준비해라. 배낭도 준비해라.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왜 똑같아야 되잖아요. 준비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느 때나 준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에는 준비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전에는 사람들이 너희가 전도 나갈 때 너희들을 영접해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잠잘 숙소도 제공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순적하게 받아들이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때가 있다. 그러기를 위해서 전대와 그 다음에 배낭과 검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 검은 그 실질적인 무기와 싸우라는 검이 아니라 영적인 그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 때문에 박해받을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마땅하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시에 최고 극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불법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불법으로 죄가 있어서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끌고 가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거죠.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제사장 집으로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불법으로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제자들이 옆에서 말하죠. 예수님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이 검 2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싸울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족하다 이 말은 세상의 검으로 전쟁으로 아니면 그런 전쟁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싸움은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을 보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범법자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때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하죠. 어둠의 권세는 누구냐면 힘 있는 자, 세력 있는 자, 권세 가진 자, 대제사장 그 당시에 지도자급이거든요. 그런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어둠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사단의 어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비대장, 그러니까 경호원들이죠. 그 다음에 장로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지도자급이거든요. 그 지도자급들이 어떻게 됐다? 어둠의 하수인이 되었다.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복음이 박해받고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감옥에도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때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힘쓰고 기도했다, 애써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힘을 도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준비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비결이 이렇게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길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질 때 그 기도가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다? 통치자들. 이건 뭐냐면 통치자들을 통해서 어둠이 역사하거든요. 통치자들이 어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 경비대장, 장로들이 그 어둠의 하수인이 되는 것처럼 통치자, 권력을 가진 자들을 사단이 움직인다. 권세자들 움직인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총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 영을 상대하는 거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상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으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 사단을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긴다. 그 다음에 이기고 설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 머리에 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 주신 구원이 맞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 것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구원이신 예수님, 내 머리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단이 감정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처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희롱했다. 그다음에
때렸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많은 말로 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서를 공격해서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의 흉배, 이 가슴은 감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영적인 공격은 이렇게 감정으로 해서 낙심시키고 모욕감을 들게 하고 수치심을 얻게 공격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이렇게 조끼같이 이렇게 갑옷 같은 조끼, 화살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끼를 흉배라고 하는데,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매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요.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의 신을 신어라.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은 공격의 무기도 되지만 방어의 무기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싸움, 그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의 공격과 가슴의 공격, 기분 나쁘면 또 다운되잖아요. 그 수치심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공격과 또 채찍에 맞잖아요. 육체적인 공격이 같이 마지막 때에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제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